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많고 전 세계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 1호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이라고 불려지는 곳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들은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목격했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평가하기를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다. 국어사전에서 칭송은 칭찬을 일컫는 말, 칭찬보다 조금 더 높은 말, 이걸 칭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칭송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린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주석에 찾아보니까 은총, 은혜, 감사 이렇게 쓰여졌다고 해요. 조금 어렵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은혜롭다고 생각했나?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현대어 성경에는 호감을 가졌으니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대전에서 빵이 제일 맛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파리바게트라네. 대전에서 제일 유명한 빵집은 성심당. 성심당. 저희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친척분이 오셨는데 대전역에 제가 모셔다 드렸거든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대전역에 내려서 어디 갈까? 어디 가겠습니까? 성심당. 그러니까 전국에서 성심당에 대해서 제가 성심당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성심당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까? 안 좋게 생각합니까? 좋게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별로 그 집 빵 없어 이렇게 빵 없어가 아니라 빵 맛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성심당 하면 그래서 우리 애들도 군대에서 휴가 와서 갈 때 성심당 빵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니까. 대전에서 미용실 제일 잘하는 곳은 본인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양창숙 군사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 머리를 잘 볶아요, 안 볶아요? 한 사람만 그러네. 이런 게 칭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심당 생각하는 거죠. 내가 교회를 안 가도 그 교회 그때는 교회라는 것보다 그 사람들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옛날에는 교회 간다고 안 하고 어디 간다고요? 예배당 간다고, 예배당. 그래서 예배당 가면 젊은 청년들, 남자 청년, 여자 청년이 있다고 가면 연애한다고 해서 연애당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예배당이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우리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원조 맛집 그러잖아요. 처음 생긴 곳.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받아야 돼요? 칭송을 받아야지. 아, 그 사람 참 친절해. 그 사람 참 미소가 좋아. 그 사람 참 사람 좋아.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참 사람. 그렇지. 교회 다니니까 저렇지. 이런 칭송을 받아야 된다고요. 다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 사람이 교회 다녀? 아이고, 나는 그 사람 교회 안 다니겠어. 이런 사람은 한 놈도 없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런 칭송을 아주 좋게 호감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송을 받잖아요. 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한 분이 전도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오셨냐 그랬더니 아무개 집사님. 이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그분은 따라합시다. 천사 같아요. 따라합시다. 천사 같아요. 그분은요 천사 같아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분은 정말로 천사 같아. 우리 다들 그런 이야기 듣죠? 주변 사람들부터 아우 깍쟁이, 아우 억센 사람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은 천사 같아요. 천사가 어느 날 누구 엄마 나 따라 교회 좀 갑시다.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유 못 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갈 수가 없더래. 안 갈 수가. 뭐 교회가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천사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천사 같대. 우리는 천사가 몇 사람이나 몇 명이나 있을라나 우리 교회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은 천사와 같습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당신은 천사와 같습니다. 그런 칭송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셨다고. 칭송받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칭송을 받으면 이거는 뭐 당연하게 전도가 되어지고 이 사람이 왜 어떻게 이렇게 천사와 같이 변했냐? 내가 예수 믿고. 그러니까 천사가 가자고 하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칭송을 받았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자, 4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그러니까 이 그 말은 누구 말이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5주 만에 다시 사도행전으로 왔습니다. 기도회 2주, 추수감사주 말씀 2주 말씀을 전하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왔는데 오늘 본문을 읽은 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예수 믿기 시작을 한 거죠. 교회 교인이 됐어요. 성도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000명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3,000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숫자들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것이 돼야 돼요. 42절을 볼게요. 42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첫 번째가 가르침을 받습니다.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구약의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성령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뜨거운 마음으로 또 어떤 신비한 경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는 신비한 경험 아니면 어떤 결단, 이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요. 여러분,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곧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도 얼마 되지 않아서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신앙생활의 뿌리와 같습니다. 작은 환난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 소위 말해서 상처 잘 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말씀에 깊이가 없어요. 많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적인 기초가 없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은요, 차와 같습니다. 차, 뭐와 같다고요? 차. 좋은 차, 큰 차, 비싼 차, 좀 싼 차. 좋은 차가 비싼 차가 좋습니까? 싼 차가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외제차가, 우리 동현이가 벤츠를 몰아요. 제 차는? 네. 색깔은 비슷해요, 둘이. 어떤 차가 좋습니까? 좋아요. 그게 훨씬 좋아요. 벤츠, 아반떼 이렇게 있어요. 힘도 좋고 잘 가고. 근데 벤츠에 기름이 없어. 아반떼는 기름이 있고. 그럼 여러분 어떤 차 타시겠어요? 그렇지. 기름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아는 것은 차와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름과 같아요. 이 차에 뭐가 공급이 돼야 돼요? 기름이 공급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에 관한 거, 물질에 관한 거, 또는 질병에 관한 거, 참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이고 지고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원치 않게 가파른 오르막을 만날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말씀과 이 말씀에 무엇이 공급이 되면? 기도가 공급이 되면 뒤에다가 싣고 좋은 차니까 엑셀만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쫙 올라가겠죠. 아무리 짐이 많아도, 아무리 가파른 언덕이 있어도 앉아서 뭐만 하면 돼요? 엑셀만 밟으면 부르르르 올라가는 겁니다.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야지요.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못 쓰면 차가 없는 것과 같아요. 내가 다 치고 올라가야 돼요. 너무 힘듭니다.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뭐가 공급이 돼야 된다고요? 기도가 공급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워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의 무거운 모든 짐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가파른 언덕도 쉽게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뭘 배워야 된다고요?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요. 의외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인들 중에 말씀의 기초가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안 배우려고 합니다. 차를 하나 가져야지라고 하는데도 가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거운 짐이죠. 그러면서 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럽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을 배우자.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좀 못합니다.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늘 조그마한 세발 자전거만 가지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아무나 가르치면 안 됩니다. 검증된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밝은 곳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 눈 감은 사람들 눈 떠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고 만나가지고 나랑 만나서 성경 공부합시다. 이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뒤에 유연이하고 은우 있잖아요. 누가 사탕 주면서 나 따라가자. 엄마한테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이런 사람 따라가라고 해요, 따라가지 말라고 해요?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죠. 곧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검증된 사람 분에게 밝은 곳에서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그날까지 눈이 안 보일 때까지 배우고 또 배워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좋은 차, 영적인 좋은 차 거기에 기름을 공급함으로 무거운 짐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한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배웠어요.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뭐 했다고요? 교제했다고요. 누구랑 얼러리 그러면 우리가 사귄다고 그러잖아요. 사귀는 것보다 조금 좀 이렇게 정제된 말이 그 둘이 교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어 코이노니아, 주로 코이노니아가 뭐 친목 아니면 뭐 이렇게 사귐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코이노니아의 원뜻은 함께 공동의 무엇에 참여하는 겁니다. 함께 무엇을 하는 것. 지금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뭐 하죠? 예배드리는 것. 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코이노니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누고 하는 것들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함께 뭐 하죠? 식사합니다. 밥도 만들고 뭐 설거지도 하고 그래요. 함께 해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 작으나 적으나 많으나 적으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작은 갈등, 큰 갈등들이 있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갈등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했나? 하나님 말씀이 신경질 나면 집어던지고 가면 돼. 그러면 신경질 나면 집어던지고 가면 되지. 교회 안에서. 밥하다가 설거지하다가 기분 나쁘면 설거지하다가 기분 나쁘면 집어던지고 집에 가라. 그렇게 성경에 돼 있으면 설거지하다가 기분 나쁘면 집어던지고 집에 가면 돼요. 설거지하다가 기분 나쁘면 욕 한마디 하고 집에 가라. 그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되죠. 그런데 그런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섬기고 절제하고 용서하고 그런 말씀들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뭘 없어? 자,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면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고요? 종이.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들이 사귀되 우리가 교제하는데 우리들이 만나 우리들끼리 함께 무엇을 하되 자 앉아 있으면 커피를 누가 내려줘야 됩니까? 자 여러분이 앉아 있어. 우리 저 김용래 권사님, 정순자 권사님, 그다음에 우리 고윤남 권사님 또 누가 또 지금 향경애 권사님이 앉아 있는데 자 커피 마십시다. 그럼 누가 일어나야 돼요? 김용래 권사님이 나는 79이니까 어린 것들이 가져와야지. 세상은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나는 높으니까 나는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린 환경에 네가 갔다 차에서 버스에서 앉았더니 야 일어나 그랬다는데 젊어 보이는 네가 가서 가져와야지. 이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라고요? 커피 마십시다 그러면 얼른 나이 많으신 분이 얼른 일어나가지고 내가 뽑아올게요. 이게 어디에서? 성경에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종이 되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지. 그 중에 가르쳐야 된대, 섬기는 거를. 자기는 안 섬기면서 가르쳐야 된대. 내가 볼 때는 그분이 가장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요것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사랑, 용서, 자비, 헌신, 중보기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뭘 하는 곳이냐면 교회에서 훈련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군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팍팍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고 헌신하고 중보기도하고 여기서 훈련을 많이 해도 밖에 나가면 될까 말까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어떠미 되려고 하고 크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내 감정대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집어던지고 나가고 큰소리 치고 욕하고 뭐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만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면 그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지. 가르침을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선한 말 하라고 그랬어요. 옳은 말 하라고 그랬어요. 선한 말 하라고 잠언서의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때에 맞는 말해라. 소금과 같은 말해라. 선한 말해라. 그런데도 선한 말, 때에 맞는 말 이런 말보다는 내가 마음 편하면 속이 후련한 말을 한단 말이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제함에 있어서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서 교제했다고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이치와 뭐 윤리와 도덕 이걸로 교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옳으냐를 보는 거죠. 우리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게 갔더니 자리에 이렇게 빈자리가 있어서 우리 교인들이 또 이렇게 이왕 가면 뭉쳐 앉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뭉쳐 앉았어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뭔지 모르지. 그냥 우리도 성경책이 있잖아요. 앉아있더니 뒤늦게 누가 왔어. 내 자리라고 잡아놨던 모양이에요. 성경책을 가져가면서 봤습니까? 착 때려온.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성경책을 제가 여기에 넣어서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인들은 이렇게 째려 내 자리에 앉았단 말이죠.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칭송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훈련이 돼서 교회에서 훈련이 돼서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다른 공동체에 가서 다른 모임에서 이웃에게 내가 교회에서 훈련받은 대로 교회에서
빡빡 껴서 섬기고 종이 되고 빡빡 껴서 그게 몸에 배어서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하니까 야, 그 사람 성심당. 야, 그 사람 참 호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칭송을 받은, 교회가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온 백성들로부터 호감을 가진 거죠. 칭송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하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어. 그거 누가 내려야 돼요? 옆에 있는 제일 나중에 온 사람 보고 이렇게 째려보지 말고 웬만한 급한 일이 없으면 얼른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편안히 올라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칭송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서 훈련하는 곳이라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으뜸되려고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겉으로는 말고 속으로 말씀이 없구나, 말씀을 안 배웠구나. 근데 말씀을 배웠는데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 배웠구나. 말씀을 배워서 교제하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잠언서 18장 1절 같이 있습니다.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자꾸 무리에서 나와 교제하지 않고 자기 소욕은 욕심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하면 어떻게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여기서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리로부터 자꾸 이탈되어지는 거예요. 교제를 못하고 무리에서 이탈되어지는 내 욕심 소욕 때문에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그러면 칭송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르침을 받아 교제함으로 칭송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한번 4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다. 떡을 뗐다라는 건 뭐예요? 밥을 같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고 집으로 간 게 아니라 함께 식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에 밥을 먹는 것, 떡을 떼는 것까지 예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여기 밥 식사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 있죠. 왜 안 합니까? 불편해. 저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게 불편해. 그래서 제가 한 분이 식사를 안 하고 가셔서 왜 식사 안 합니까? 집에 가서 편안하게 밥 먹으려고요. 여기가 편안하지 않는 거죠. 예배 중간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끝까지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가다가 저기 서울 가다가 서울 직전에 뭐가 있죠? 서울 동네가 뭐가 있어요? 판교. 판교까지 갔다가 안 갔어. 그러면 서울까지 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 아이고 나는 판교까지 갔으면 됐지 뭘. 목적지가 서울인데 예배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교회는 영의 양식도 먹고 육신의 양식도 먹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자기 것을 싸웠던 모양이에요. 도시락도 싸우고 서로 나눠 먹고 그래서 떡을 뗐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거든요. 이게 교제예요. 코이노니아, 함께 하는 것.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칭송받는 개개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43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이게 두려워했다라는 거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 놀란 거죠. 와, 어떻게 저게 가능해? 우와, 부러운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룩한 놀라움을 주는 그런 교회가,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아름다운 교제, 서로 섬기며 서로 베풀며 하는 아름다운 교제, 떡을 떼며 성령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놀라움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44절 45절 같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집에 1년 동안 쓰지 않는 것, 내가 1년 동안 이걸 안 써요. 그거는 쓸 가능성이 없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해봤더니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바둑, 판, 좋은 거 비싼 건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 썼다네요. 거기에다가 주로 뭐 올려놓기도 하고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교회로 가져오라. 쓸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그럼 가져오면 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서로 나에게 필요 없는 것 서로 통용했습니다. 네 거 내 거 없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난 좋지. 우리 김진석 권사님의 차가 하얀 차가 뭐라고요? 제네시스. 그걸 교회에다 갖다 놔. 제 차는 뭐라고요? 갖다 놔 교회. 아무거나 써. 저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너무 좋겠네. 그러면 통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끔 두 개가 있으면 하나를 나눠주는 분이 있어요. 두 개가 있으면 나는 하나만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존경합니까? 존경하지 않습니까? 존경합니다. 세상에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회에 환원하는 분들, 돕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기도 하고 존경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안 해. 존경만 하지 그렇게 안 해. 두 개가 있으면 하나를 나누는 사람이 있고 9개가 있으면 하나 열심히 해서 10개를 채우려고 해요, 안 그래요? 10개를 채우려고 해. 그리고 10개가 채우면 다음에는 20개를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100개를 만들려고 해요.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았어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잉여 식료품이 남을 때부터 평등이 무너졌다고 하죠. 아무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내 것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100개를 채우고 1000개를 채우려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 이 사람은 불법적으로 나쁜 방법으로 수없이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1000개 모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하면. 그런데 삭개오는 불법과 합법을 뛰어넘으면서 그냥 재산을 모으려고 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재산의 반을 뚝 떼어서 누구에게 나눠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 그렇게 예수님한테 약속하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제가 경험을 해봐도 그래요. 자꾸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분들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 안에서 굶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어려운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저 사람 밥을 못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서 밥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빵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 안에는요, 자꾸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얻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10개를 20개 만들고 30개 만들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초대교회는 필요한 것을 나눠줍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내 빵을 기꺼이 반 잘라서 나눠주고, 추운 사람들에게 내 옷을 나눠주는, 이걸 강제로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소위 공산주의가 그랬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한테, 10개 있는 사람한테 9개 뺏어서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 그래가지고 한때 젊은이들이 이 칼 마르크스 막시즘에 그냥
누가 그러던데요? 성경 다음으로 진리에 가까운 것이 공산주의다. 공산주의 이론이다. 있는 사람 건 가지고 와서 없는 사람에게, 칼마르크스가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성경에서 보고 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초대교회 모습을 보고 내놓고 균등하게 나눴으니까. 돼요,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실패로 끝났지 않습니다. 이론은 너무 좋아요. 10개 가진 사람에게 9개 가져와서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된단 말이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돼요? 예수님 만나면, 성령이 임하면. 이거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하고 싶어요.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나눠주고 섬기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가서 일도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나는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아직 예수님 만나려면 멀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래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뭐 해주고 갖다 주고 만들어주고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서 고맙고 감사하고 막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막 퍼주고 싶어. 아니 빚져서 퍼주면 안 되지. 그러나 그렇게 나눠주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고 칭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그 한 명 한 명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았던 것처럼 우리 평화교회 여러분들도 여기서 훈련을 잘해서 칭송받는 그런 신앙인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뭐가 있으면 아이고 나 드시라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가져가야지. 그러면 이건 칭송받는 인간이에요. 욕먹을 인간이에요. 감 따서 그렇게 했죠? 우리 그 김정태 집사님이 따온 홍감 홍시되는 거 다 이렇게 계속 따서 이렇게 드세요 했죠? 안 했구만. 보니까 많았거든요. 일주일 만에 다 없어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이 하나씩 하신 거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칭송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훈련하는 곳이라고요. 훈련 잘 받아서 가정으로 가서 그렇게 하시고, 훈련 잘 받아서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교회에서 훈련받은 대로 몸에 익혀져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래서 칭송받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씁니다. 시작.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따라 교제하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제 막 오신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룩한 놀라움을 주는 칭송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칭송받는 삶, 예루살렘 교회와 그와 같은 모습이 있으므로 나도 칭송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려면 내가 그런 모습이 돼야죠. 내가 그런 칭송받는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